오늘 저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지 잘 모르니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다들 바이러스를 원망해야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한 집안의 가장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부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심지를 굳게 하여 국민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어떤 국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가지와 줄기가 시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기와집도 대들보가 썩으면 지붕이 기울어지고 기울어지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고 천하가 태평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란 무엇이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란 죄악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소보셋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7년 6개월 동안 그의 모든 정적들이 서로 물고 싸우게 하여 허물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소보셋이 군 지휘관 둘에 의해 살해되고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암몬과의 3차 전쟁에 그의 부하와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그 성을 에워싸서 전쟁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거니 이제 태평성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한가로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었습니다. 이 왕궁 옥상은 기도를 할 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은 아마도 산책을 하러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가롭고 여유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하게 살 때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만하고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남자 여자가 서로 관심을 두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여성이나 남성이 예쁘고 멋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한 번 볼 수 있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는 데서 감정적인 충동이나 소유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보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와 인터넷에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죄에 빠지고 영원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간음이란 지옥과도 연결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다윗 왕실 부대 소속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이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성결법에 따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율법의 성결법은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처녀 총각의 눈이 맞는 것은 죽일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을 하면 죽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의 제7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진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도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저녁에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율법의 명한대로 따르지 말아야 함에도 왕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였으니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짓는 죄로 영과 혼과 육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조용히 돌려보내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지를 묻고 왕궁의 음식과 함께 집으로 그를 돌려보내고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불러 집에 돌아가지 아니한 이유를 묻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가나안 7족속 중에 있는 헷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 용사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아의 모습은 지금 왕궁에서 한가로이 서성이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를 다시 불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에 저녁에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부하들과 또 잡니다. 이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으로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아를 앞서 세워두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져서 그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더하여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싸움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보내어 성문 밑에서 싸우다가 왕의 부하 몇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우리아의 죽음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 걱정 말고 성이나 함락시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간음죄는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죄에 시작하여 살인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간음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낙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율법에 소속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니 교만하여져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때 죄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풍성히 해주셨을 때 돈을 도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주님 앞에 간음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은 한탄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란 그분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양과 소를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했다고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기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다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순간의 욕정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 7족속에 들어있는 헷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아가 왕실 부대 소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출신 가나안 족속에 들어간 헷 족속이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악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악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나단은 헷 족속에 속한 우리아를 암양 하나를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아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의 칼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죄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고 재앙이 그와 그의 집에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한 죄 하나인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니 심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있자 곁에 있던 자들이 일으켜 세우려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상심할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복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대답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으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 7일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니 이제는 다시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역대 왕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조상의 묘실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는데 이 음부를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란 죽은 악인들이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에녹은 곧장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음부에 있다가 둘째 사망 때 육체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간과했으나 그 아이가 죽으니 언젠가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란 다윗처럼 그분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은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후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였습니다. 여디디아는 히브리어로 여디네아로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솔로몬의 별칭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왜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비와 어미의 죄로 인해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각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각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 나옵니다. 이는 밧세바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사람이 그 결혼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허물은 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에도 사단은 자꾸 이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고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보응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포옹하리라. 잠언 24장 12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칼과 간음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인 암몬은 이복누이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 압살롬은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2년 후에 양털 깎을 때 이복형인 암논을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살해하고 도망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여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였지만 다윗은 아들과 2년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고 반역을 깨어 예루살렘을 치려하니 다윗은 성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잠잠히 모욕을 다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무고한 우리아를 죽인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제안으로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도대체 나이 많은 아히도벨은 반역자 압살롬을 왜 도왔을까요?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그는 밧세바의 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손녀의 간음은 집안의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따름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자살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폐륜을 저지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의 명령에 의해 소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가문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이후 계속 허물어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요셉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것은 다윗에게 있었고 솔로몬 이후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내려가면서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백성 즉 성도에게 하나님의 국률이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어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음욕을 품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바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는 삶은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씻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의 심판은 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분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심판은 오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만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살아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난한 성도보다 돈을 섬기고 물질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외형의 교회의 문이 닫히고 폐쇄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악한 왕이 올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어 불의한 왕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악한 왕과 그보다 더 악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질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떤 악한 자가 온다고 해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악에 대하여 요나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죄악을 멀리하고 죄가 올 때에 뉘우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길 원합니다. 제가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들,
너무나도 많고 제약된 세상입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와 핍박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